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마음을 가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아멘. 자, 봄에 심겨진 농작물이 이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그리고 물 등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벼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푸릇푸릇하다 못해 이제 누렇게 보이는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맨날 옆에서 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나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쑥쑥 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성장을 안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우리도 예수 안에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가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뵀는데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대부분 옆에 앉으셨죠? 지난주에 앉으셨던 사람.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뭔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적 성장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네,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다른 여러 하시는 일들을 닮아가는, 꼭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부부도 계속 살다 보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걸 영적 성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 성장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농작물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를 빨리 농사 지으신 분들 빨리 말씀하셔야죠. 햇빛과 물. 예, 햇빛이 있어야 되고, 예,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퇴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퇴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퇴비를 뿌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땅이 좋아야 됩니다. 퇴비는 땅을 좋게 만들려고 이제 뿌리는 것이죠. 그래, 뭐 여러 가지 더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땅이 필요하고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농작물은 자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면 큽니까? 던져놨더니 알아서 크나요? 그럼 배은만득한 얘기죠. 그렇죠? 엄마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예,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리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영적 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소위 영적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아이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출발하게 돼요. 아이니까 돌봐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오래된 신자하고
영적 아이가 된 초신자하고 싸우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엄마가 깐난쟁이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싸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초신자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오래된 신자들이 그 사람을 막 괴롭힌다기보다는 소위 우리가 군기를 잡는다라고 할까?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 저 눈치 좀 잘 살피고 어떻게 하는지 잘 살피세요. 나를 따라서 이렇게 뭐 나대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 아이에게는요 정말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아이가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매주마다 키가 크고 살이 오르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영적 청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옆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뭐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어느 장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도는 스스로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청년이에요. 옆에서 엄마가 계속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잔소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성인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을 영적 청년이라고 합니다. 자, 청년이 되었으면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직업도 뭐 가지게 되고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알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일이 필요하면 뭐 시키지 않아도 집안이 들어오면 청소도 하고, 이불도 자기가 스스로 개고, 그렇죠? 잔소리하지 않아도 뭐 교회나 일터에 가서도 자기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 몫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을 그 정도까지 성장을, 영적 아이가 성장을 하면 영적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영적 부모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부모는 뭔가요? 때가 돼서 건강하면 자녀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재생산이. 네, 나 같은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 생산해낼 수,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있고 그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영적 아이를 돌보는 개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는 돌봄을 받기보다 스스로 다른 일을 돌보아주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영적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영적 아이처럼 보이는지, 영적 청년처럼 보이는지, 영적 부모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보이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육신의 나이와 비슷하게 맞춰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간혹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인데, 이제 청소년부인데 벌써 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아, 놀라워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같이 얘기를 해도 즐거워요. 그 아이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로 남아있는 분들도, 제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면 시험 받으니까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있어요.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목사님, 젖 먹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는, 목사의 심정으로는 안타깝죠. 10년, 20년, 30년 되면 이제 청년 단계를 지나서 영적 부모 단계에 이르러서 담임 목사가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을 막 풍성하게, 여기서도 풍성하게 추수가 일어나고 저기서 풍성하게 추수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옆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모입니까? 입 떼지 말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영적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영적 성장이 필요한데요, 이 영적 성장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원리를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살짝 밟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스러워야죠. 어르신스러워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여기서는 아닙니다만은 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살다가 뭐 전철을 타고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연세는 60, 70, 80이 되어 보이시는데 전혀 어른의 풍모와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도 거칠고 생각도 정제되지 못하고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고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위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때가 되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젖병 물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워가지고 어린 양 피우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느냐, 영적 청년이, 영적 부모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든 나이가 먹고 싶었어요. 그렇죠? 한 살 더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그 떡국을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뭐 2그릇 3그릇 먹죠. 3살 먹고 싶어가지고 형아가 되고 싶은 거죠. 형아가 되고 싶은 거죠. 물론 요즘은 설날이도 웬만하면 떡국을 안 먹습니다. 나이를 안 먹으려고요. 예, 요즘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리스도인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성숙해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갈망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내가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힘세고 장성한 영적 청년이 되고 싶다. 다른 일을 재생산하고 돌보고 그 성숙해가는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싶다. 이 갈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인지 건강하게 성숙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십시다. 시작.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 짓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짓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핵심인 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이하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자세히 씨 뿌리는 비유 자체는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 때에 자, 해변에 서 있는 온 무리를 향하여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뭘 비유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을 비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비유. 오후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평행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튼 큰 무리가 해변에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잠시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4절 그 씨가 여씨는 말씀이죠. 이 씨가 길가에 어떤 게 떨어질 때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어떻게 되나요? 새가 날라와서 주워 먹어버리겠죠. 그러니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자, 5절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 돌인데 돌 위에 흙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아서 강렬한 햇빛에 이제 타는 거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거의 죽게 됩니다. 어떤 말씀의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밭이에요. 밭인데 가시떨기, 잡초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져요. 그러니 성장은 해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나요. 하지만 가시가 그 식물을 감싸버리게 되죠.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냥 허여멀건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줄기가 좀 맺히긴 해요. 꽃 비스무리한 게 생길 듯 말 듯 하기도 해요. 이 열매 비슷한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열매는 거의 쓸모가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씨는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두 가지 방면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비유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비유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발 닦고 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께 찾아 나와 묻는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찾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요. 자,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의 말로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나요? 뭐 가든지 말든지 별로 나랑 상관없습니까? 지옥 가시고 원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의 하나라도 다 알아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충 듣고 이해 안 되면 뭐 오늘 이해 안 됐으면 뭐 이해 못하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들을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예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로또 발표가 주일 저녁인가요? 토요일 저녁인가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로또의 번호를 딱 10초간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 뛰어나와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막 찍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 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는 그렇게 태어난 모태신앙이니 천국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 나는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오늘 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좀 못 알아들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천국 말씀을 오늘 이해를 못하면 밤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비유로 주어진 거예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상관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천국의 비밀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그래서 마음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이 절대로 되지 못하도록 장치해 놓은 것을 시편에서는 평행법, 이 복음서에서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나는 스스로 좋은 바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제자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비유라고 했죠.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중요하다면 누구든지 숙고하고 고민하고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그런즉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너희여,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어라 라고 아주 더 이제는 낮에 설명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마음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꾸는 것에 대하여서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19절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나요?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는 어둠의 영이겠죠,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싹 정리해 버립니다. 정리해 버립니다. 네. 조금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계속 악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이 악함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 좀 더 강조해서 뗀뗀한 사람. 이 찔러도, 마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예, 당신 잘 믿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단단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고, 천국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고 믿을 건 뭐야?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가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라지 비유에서 나타나요. 이게 한데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을 뿐이 못 되는 거예요. 마음을 평온케 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평온한 거지 당신이 나를 평온하게 해서 평온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전혀 고집스러운 사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에 너희를 방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져 버려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말씀 아멘 아멘 막 찬양 부르고 손 들고 부르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로 시험이 딱 일어나면 팽 하고 돌아버려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팽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맞나? 여러분 아무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저 넘어져 버리는 그 마음에 너희를 방치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어렵습니까?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 세상의 염려가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는 건 후순위에 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지금 저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나한테 더 이익이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자신의 염려, 고민, 돈 이런 것과 바꿔먹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 그것보다 다 중심이긴 해요. 밑에 있어. 다른 가치, 세상의 가치들을 그 앞에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유혹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목을 졸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요. 그러니 말씀이 주는 생명의 열매가 결실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 사역을 수십 년 해오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하는데 똑같이 증거했어요.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눈에 띄게 막 팍팍 성장을 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1년, 2년 사이에 거의 교육자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오히려 나를 막 가르쳐요. 막 목사님 이것도 아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딱 보여주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성장, 말씀이 그 사람을 막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돌보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해나가는 사람들. 시험이 올 때 예전에 딱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 같으면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 팽 돌아가지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제가 뭐 잘못된 건가요? 제대로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성숙되어지는 거죠. 좋은 땅에 기경되어져 있는 마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 이 말씀을 흙과 같은 내 마음밭에 꼭꼭 심어서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 일터도 살게 할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말씀이다 라고 온전히 믿고 부여잡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말에만 여러분 제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자,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하셨으니까 옆 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좋은 마음밭을 가집시다. 시작.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겠죠. 기경. 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가지고 호미로 막 삽으로 파가지고 버려버려야죠. 잡초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곡괭이로, 그리고 막 그 호미로 뿌리까지 파내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서 얼마나 간단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 말씀 아닙니까? 나 항상 종일토록 기뻐하여. 그 말씀에 우리를 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맺게 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맺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사람들도 짐승들도, 그렇죠? 이 나무 밑에 내려와서 그늘을 삼고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건 딴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밭을 기경하시는 우리 농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매일 가셔야 된대요. 농부들은 사시사철이 없대요. 매일매일 가셔야 된대요. 밭을 봐야 된대요. 우리의 마음밭도 동일합니다.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밭 일구고 뭐 뿌려놓으면, 자,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매일 가셔야 돼요. 문전옥답으로 그냥 내 마음밭을,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밭을 기경하고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여러분 조절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자, 여러분, 나는 매일 시간이 없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말도 잘 아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하루에 꼭 3마디는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도 3마디는, 이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 해요. 밥 먹자, 아는, 자자. 매일 밥 드시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 2끼 드실 수는 있어도 매일 드시잖아요. 바쁘신데 왜 드세요? 돈 안 쓰십니까? 돈 쓰시잖아요. 바쁜데 왜 돈 쓰세요?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핸드폰 보고 유튜브 하시잖아요. 애부터 노년까지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앉아서 보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밌는 거 보고, TV 보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뉴스도 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정말 우사를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동진주교에서 박석주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절대로 말씀하시면 저 큰일 나요. 우린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는데요. 바쁜데 숨은 왜 쉬시나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바쁜데 옷은 왜 입으시나요? 빨리 가서 그냥 옷도 입지 말고 일하지. 하잖아요. 거울도 보시잖아요. 매일 씻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밭이 기경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무럭무럭 자라서 생명을 가진 땅이 된다고요. 생명을 가진 식물이 된다고요.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존재들로 더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기경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밭뿐만 아니라 우리 동진주 교회라고 하는 도동천로 69번지에 심어진 이 큰 나무에, 여러분 이 밭을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기경해야 돼요. 뭘로? 내 말씀으로. 그 말씀 부적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경하면 상대동 일대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저 나무 밑에 가면 생명의 열매를 얻고 그늘을 얻을 수 있겠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생명의 나무로 동진주교회를 49년 전에 심으셨다고요. 그러니 농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기경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경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유혹과 염려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비로소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적 아이는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은 영적 부모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로마서 7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 영적 성장을 갈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2주 전에 읽으셨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디서 찾아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되는 거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망이 없느니라.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그 일을 생각하시고 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말씀의 일을 생각할 것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영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길가밭 같은 내 마음, 가시덤불밭 같은 내 마음 그저 놔두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바울은요, 날마다 좋은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밭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